오늘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에 대한 이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 의미를 좀 추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보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나 조건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나 또 쫓겨나서 다시 하나님을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그 언약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특히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 그 출애굽 2세대들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징계, 저주를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장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 좀 먼 미래의 것을 다 보고 미리 보듯이 예견하듯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쫓겨난 바벨론 땅에서 저주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여서 돌이킬 때에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는 이 복음 안에서 그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언약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신 생명과 복, 화와 사망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길을 선택하라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에 이전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복락은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순종이 어떤 차원의 순종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이 순종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변함없이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하시는 말씀이고, 또 지금은 저 먼 미래에 만약 너희가 쫓겨났다면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바벨론 포로 유수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유수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남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사람, 그리고 거기서 돌아온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흔히 남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 남은 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출애굽 2세대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할례와 순종에서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이루어진 순종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된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징계와 고난이라는 이 저주와도 같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 결과,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서 행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그 출애굽 2세대들을 처음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의 들과 비교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반간에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자기 힘으로 마음 가죽을 베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네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쫓겨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처음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을 빼앗겼다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순종의 그 안에 갖춰진 내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거 있겠죠. 연단 받으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행하신 마음의 할례의 결과가 가져온 그 내용이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대표적인 이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한 것이 새 언약의 약속인데, 내 법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해야겠다.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성만찬을 하실 때에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마시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이 새 언약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신명기 3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대속의 은혜인데 이 신명기 30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할례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할례와 새 언약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서로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된 아내를 위해서 이 엄녀가 된 신부인 이 아내를 위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진 이 신랑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찢고 자기의 온몸을 다 던져서 그 자녀를, 그 아내를 구해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자신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마음의 할례를 보고서 죽어 마땅한 이 마땅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그렇게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영으로 새 마음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데 사실은 창세기 17장부터 시작해서 할례의 기원을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행하겠다라고 했던,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아들을 주고 땅을 주고 이해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표로 준 것이 할례인데, 이 할례를 다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대신에 다른 것으로 가져가 버리고 대치해 버렸습니다. 할례에서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자신이 할례를 행하신 것이 마침내 이것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 은혜의 길을 따르도록 선택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심어주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온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전능하심으로 행하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원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순종인데, 이 순종으로 이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가시켜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성령 안에서 받아서 우리도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마음에 심어진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사랑으로 하는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순종인 것입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요한 1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은 어떻게 되죠?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발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고, 사랑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또 계명을 지킬 마음을 가져서 계명을 지켜서 이제는 우리가 지켜 행한 것으로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영적으로 눈물고 병들어 죽게 된 죄인인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었을 때 허물과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용납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고, 죄에서 해방됐던 그 기쁨과 감격과 함께 놀라운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랑은 막을 자가 없는데,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나쁜 습관이나 죄를 끊고 마치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전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읽고 찬양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여러 모습으로 많이 나타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마음에 심어진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사랑으로 하는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신명기 30장 구약 성경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 너무나 많이 율법적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에 대한 오해도 있고요, 순종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저는 너무 은혜가 컸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줄 알면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사야서 요한복음 하나님 다 암송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뜨거운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순종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오랜 기간을 추적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순종에 대한 오해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실패했던 그 전철을 밟고 지금도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닌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왕국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유수기, 중간기 역사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개혁운동을 펼쳤지만 결국은 유대교로 전락하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고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충실히 지키려 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졌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과 교회사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이웃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지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시간이 많이 좀 지나버려서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확대시켰나 봅니다. 예, 본문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14절 끝에 하면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 적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11절부터 14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에서 밝혔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으로 모셔 오시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게 가까워, 복음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울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증언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처음부터 포기해야 할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11절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14절에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인 15절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보라, 내가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음, 성경 전체를 볼 때 오직 복음을 두고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가졌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복을 받는 것, 오늘 본문에서 생명과 복을 받는 것, 즉 본문의 표현들을 말하면 행함으로, 즉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입과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곧 복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toward us.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데모하셨다, 확정하셨다라고 소개하면서 그것이 오늘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찢으셔서 낮추셔서 다가왔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복음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나타난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로 죽을 죄인이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아주 명확하게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선을 끊는, 쐐기를 박는 그런 말처럼 듣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오랜 기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좌우남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오늘도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